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8년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28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셨고 그 부흥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계보, 족보는 너무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별로 바뀌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격언이 생겨났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쁘고 재벌이면 그 후손들은 거의 가쁘고 재벌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머리가 너무 총명하고 좋으면 자식들도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괄목성장할 이런 그 놀라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출세를 했다고 해서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흔치 않죠.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보 족보에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계보, 그분의 족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겁니다. 더 이상 축복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거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가 있네. 구원이 이런 거네. 구원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구원 받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구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장자권을 소유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신약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장자권을 다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거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저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저 고백은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저 믿음을 소유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고 고목나무 같았던 그들 부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 몸속에서 나오는 그 자녀가 내가 약속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100살이에요. 부인은 90살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아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 손 들었습니다. 그 포기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생명을 건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과 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다윗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다른 조건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흔히 말하는 3번의 믿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모든 것들이 장자로만 족보가 이어지죠. 그죠? 다 이 장자에서 그 다음 장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자,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자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3명의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3명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국적을 가진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방인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명의 여인들은요, 행실이 좋지를 못해요. 세상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역시 이방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3 여인의 이름이 안 들어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3 여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신 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3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다말, 두 번째가 라합, 세 번째가 루시죠. 여기 이 3 여인의 믿음은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3 여인들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한 명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다말. 자, 여러분, 이 장자라는 거 오늘도 보면 다 이렇게 장자로 계속 연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장자라는 것이 여기는 지금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장자는 민족 개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 내 아들 내 장자라고요?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만약에 그 장자들을 구원해내는데 누구든지 방해한다면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세요?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대로 집행이 돼버려요.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6월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무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 장자권을 나누어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장자들을 불러내는데 누구든지 방해한다면, 그게 사탄이 되었건 그게 사람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게 원래 이방인들은 장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방인들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만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쭉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 이방 여인 셋이 장자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세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저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장자에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저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야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아요?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장자가 유다예요? 아닙니다. 루벤입니다. 루벤. 그러니까 루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장자로부터, 장자권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실제로 장자권을 소유하는 사람은 12아들들 중에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게 2배. 그러니까 므낫세도 한 그 분깃을 받고 에브라임도 한 분깃을 받아서 실제로 보면 요셉이 창세기에서는 장자권을 소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저기 펼쳐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저 말씀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들 축복기도 해준 내용이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 내용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권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거든요.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어때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떤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규를 가진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파로부터 나와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야곱의 장자를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유다로 저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여러분,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유다의 큰 며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유다의 가정사가 거기 쭉 나오는데, 유다는 아들 셋을 뒀어요. 첫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셀라. 그런데 이 다말은 큰 아들의 부인이에요. 엘의 부인인데 결혼을 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엘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형수 취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수 취사. 그게 뭐냐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오난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아들을 갖게 해줄.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오난이.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셀라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한테 너 친정에 가서 셋째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면 크면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셀라가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며느리 다말이 소문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거기 내려온다는 소문을. 그래가지고 그 동구박 앞에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베레스와 세레라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참 분위기 지저분하다 진짜. 예?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자, 우리하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 같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다말의 이 행위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장자권. 자기 장자의 손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장자권은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구원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이 땅 위에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감히 그 구원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눈이 활짝 열려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 중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홀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 드릴 때도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 드릴 때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귀한 영혼들 복음 전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이런 이 놀라운 이 멋진 행위를 온 마음으로 다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하고도 남음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여셔서 이 구원을 바라보고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우리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여러분,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이 누구냐면 이 성서학자들은 두 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정탐하려고 모세는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냈어요. 2명만.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자, 여호수아 2장 1절로 6절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참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십계명에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아니 저렇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아니 어떻게 여기다 숨겨놓고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세요? 네? 6.25 때 저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에 남자들을 뭐 인민군들이 와서 죽이든지 막 인민군을 끌고 가든지 이러니까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 있고 애들한테는 아빠 이렇게 나갔다고 며칠 전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인민군이 와서 찾으면 우리 아빠 며칠 전에 갔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너무 정직해서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러고 니네 아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직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예, 하얀 거짓말 사전에 나와 있죠, 그죠? 국어사전에.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짓말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슨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거짓말 안 할 자신 있어요? 저도 할 겁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지금 라합의 이 행위를 보고 그걸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누구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여기 다말이나 라합의 이 허물 이건요 다 누구 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흠이고 허물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흠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기를 포기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 실상이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우리 다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라합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3번의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왜 2명의 정탐꾼 이 살롬을 포함한 2명의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간단합니다. 누구 구원시키려고? 라합 구원시키려고. 그렇잖아요. 라합이 안 갔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정탐꾼 2명이 안 갔으면 라합의 그 가족들도 다 죽는 건데 여호수아가 2명을 보내가지고 결국 이 가족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 IQ가 좋아서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여기 다말과 라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빙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6 두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시켜내시죠. 이 역사가 오늘 이 라합에게도 일어난 것이고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룻이에요. 룻. 여기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이방인 여자예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갈 때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4명이 갔어요.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는 큰 아들 그 며느리 이름은 룻이고 둘째 아들 기럨의 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갔을 때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과부만 남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고국, 내 조국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이가 젊으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민족들 속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절대 이렇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권면을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인 룻은 떠나질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기 어머니 빼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저 룻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룻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대부분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셔, 두 아들 데려가셔 이러면 뚜껑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막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오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 위에서는 데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는 다시 믿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믿음을 잘 보였고 그리고 그 모습을 큰 며느리가 계속 보아왔던 거죠. 그리고 저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남는 게 좋아요? 따라가는 게 좋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는 게 좋죠. 자기 고국인데요, 모압은. 그런데 이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3번의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따르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아스는 누구하고 누가 낳은 자식이에요? 바로 위에서 살롬과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은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이 룻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태어났다면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지옥 가는 일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000년의 역사 속에서 4,000년 동안 이 구원의 의미를 장자권이라는 이 말로 계속 설명하면서 이 장자의 그 소중함, 장자의 그 영광, 장자의 그 축복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장자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특권,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셨냐?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여기 이방 여인인 첫 번째 다말이고 두 번째 라합이고 세 번째 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진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3번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3번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장자권을 가진 것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진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3번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도 누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과 룻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3번의 믿음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여기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3번의 믿음은요, 이렇게 생명을 거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3번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